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원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더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오른손 테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위로와 이해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완전한 존재의 의미이며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이해의 손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우리를 위로의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또 두 번째 시간은 권면과 징계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깨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와 권면은 특별한 은총과 진정의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면과 징계의 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권면은 열매 맺는 삶으로 역전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기적과 능력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의 손으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먼저 환자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고 그리고 고치셨고, 그리고 둘째 환자가 치유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기도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나이다 할 때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으로 완전하게 보게 만들어졌죠. 이 적극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 분명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 위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불가능의 문제도 다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며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오른손 네 번째 시간, 치료와 회복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리노프의 그림 중에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81년에 발표한 그림으로 세계의 명화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림 속에는 넓은 바다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딱 두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배입니다. 그 배 위에는 늙은 어부가 한쪽에 앉아서 노를 젓고, 맞은편에는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노를 젓습니다. 소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의 손등 위에다가 자기 손을 대고 그냥 휘저을 뿐, 진짜 노를 젓는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손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조정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참 만들어가는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인생을 내어드린 사람은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순항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며 환난이라는 태풍을 중단시키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07편 25절로 28절까지 쫙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29절로 30절까지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시편 23편 1절로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예, 시편 138편 7절에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 즉 가장 완전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예,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를 영혼육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잘못되고 병들고 깨지고 불완전한 상태를 올바른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교만을 버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은 자신의 병든 마음, 병든 생각, 병든 육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치료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치료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질병과는 거리가 멀어. 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 우리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돼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를 다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무서운 병든 사람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갈 영적인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에 노출된 인간들은 모두가 다 병든 존재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변질시켰고 인간의 권리를 모두 다 빼앗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권세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다 빼앗겼어. 이제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만을 주인 삼았던 인간의 중심에 죄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죄를 타고 들어간 어둠의 영이 지배하게 됐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함을 얻고 태초에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아름다운 복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에 물든 인간은 알게 모르게 질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현대에는 보이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병과 정신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대인의 5대 질병은 암, 당뇨, 뇌졸중, 심장, 혈관 질환, 그리고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증과 같은 이 정신질환은 흔한 병이 됐죠. 이제는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질병으로 인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이 우울증은요, 세계보건기구가 2030년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뽑았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우울감의 지속, 흥미나 즐거움 저하, 식욕 저하, 체중의 감소나 증가, 불면이나 수면 과다, 마음의 초조함과 행동의 둔함, 피곤함과 기력 상실, 가치감 상실과 죄책감, 사고력과 집중력 저하, 자살 생각과 충동 등 이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정신적 질환을 한 가지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질병을 2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 대표적인 증후군으로 번아웃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 무드셀라 증후군, 햄릿 증후군, 뮌하우젠 증후군, 스마일 증후군이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탈진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파랑새 증후군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 막 추구하는 그런 증상을 말해요. 파랑새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발맞추지 못하고 미래의 막연한 행복만 추구하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과잉 보호를 받고 자라 정신적인 성장이 더딘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파랑새 증후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옹냐 나이가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막 과다하게 사랑해주면 파랑새 증후군에 빠져버려. 내 자식 내라 이쁘지 밖에 사회 나가면 절대로 이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밖에 사회 나가면 손가락질 받아요.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려서부터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직장인들을 주로 일컫는다고 합니다. 파랑새 증후군. 그 다음에 무드셀라 증후군은 나쁜 기억을 지우고자 기억을 왜곡하는 일종의 도피 심리입니다. 햄릿 증후군은 무엇인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선택 장애나 결정 장애를 뜻합니다. 뮌하우젠 증후군은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행동으로 허언증의 일종이에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솔직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우울과 무기력감 등 불안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정신질환이 존재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생각과 병든 마음, 병든 육체를 치료받고자 애쓰고 있죠. 그중 요즘 떠오르는 것이 패스트 힐링이라 그래요. 패스트 힐링. 몇 년 전부터 심신이 지치고 병든 사람들은 힐링을 외치며 힐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치유가 간절한 거죠. 옛날보다 배고픔과 생활의 불편함은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공을 갈망하고 점점 더 개인의 우울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벗어나 내면의 치유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힐링 여행, 힐링 콘서트, 힐링 축제 등등, 힐링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성행했어요. 힐링 음악, 힐링 미술 등등 여러 가지. 그러나 늘 시간에 쫓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힐링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 떠오르는 것이 패스트 힐링입니다. 패스트 힐링은 최근 코트라가 발간한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의 하나로 바쁜 일상 속에서 생활 패턴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간편하게 즐기는 힐링 방법을 의미합니다. 마치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듯 힐링도 패스트하게 진행하는 것인데요, 패스트 힐링을 실천하는 패스트 힐러들이 등장하면서 이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면 카페, 잠을 잘 수 있는 영화관, 도심 속 라운지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떤 힐링 시장에도 진정한 힐링은 없다는 거죠. 과연 힐링 문화를 즐기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만족과 기쁨, 편안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근본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적으로 힐링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되지 않은 질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증거입니다. 힐링 상품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와 고통 잊기를 도와주는 마취제 혹은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요, 명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지어 영적 안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신적 영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저는 너무나도 지독한 영적 침체 상태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기에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처한 그러한 극도의 처절함을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이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우울증.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의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을 볼 때 그에게도 영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의 영혼욕을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의학이나 치료제를 기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치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6세기 프랑스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 많은 환자를 돌아보았는데요, 그때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가 하던 말을 묘비에 새겨놨습니다. 그가 늘 했던 고백은 뭐냐? 나는 상처를 싸매어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질병에 주목하시며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영혼의 치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세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야 내 안의 내면에 어둠이 막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 앞에서 환부를 드러내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환부를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모르고 있던 것까지 다 드러내시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덮어둔 상처는 후에 더 큰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골문 건 짜 버려야 돼요. 혹이 있으면 떼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상처와 아픔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깊이 숨어있던 상처와 아픔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나도 몰랐던 내 무의식 속에는 상처들이 수면 위로 막 떠올라. 그러면서 이게 왜이지? 내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왜 이런 거야? 저 사람한테 덮쳤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으면서 내 안에 떠오르는 것들은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무의식 속에 있던 병마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안 아팠던 것이 더 아파지네? 이건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그 병마가 숨어있던 것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있던 상처와 아픔이, 병들이 막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 이거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오히려 깊이 숨겨져 있던 질병은 다루기도 까다롭고 느껴지는 고통이 더 극심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여러분 안에 회칠한 무덤을 벗겨버리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올라와야 돼. 그래서 이것들을 다 예수로 몰아내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지만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 외식과 불법을 다 몰아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숨은 상처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과 고통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고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덮어두었던 기억을 마주하는 것,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적나라한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 자체를 거부하고 빛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들고 더 병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빛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주 작은 허물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얀 옷은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고춧가루가 조금만 튀어도 그냥 확 보이기 때문에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막 터느라고 바빠요. 그러나 까만 옷은 웬만한 때가 묻어도 몇 년씩 까만 잠바 입어도 더러운 게 안 느껴집니다. 적당히 그냥 물로 쑥쑥 한번 흔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고춧가루, 고추장이 묻으면 적당히 물로 이렇게 하면 더 번져버리고 더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더 더러움을 느끼는 거지. 죄가 없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죄가 많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무감각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의 빛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렇게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작은 허물까지 다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자존심,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애정결핍, 성인아이, 이기심, 욕심, 시기, 질투 등등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죄성을 모두 다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꺾으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창피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의 크기가 깊은 만큼, 창피함과 수치심이 강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치료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이 시간 말씀의 빛을 받아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내 빛 안에 비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고통이 느껴질 때 그것이 내 실체임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화려해 보이는 이 겉사람에 감춰졌던 일그러진 속사람,
경건의 모양에 감춰졌던 교만, 사랑이라는 이름에 감춰졌던 집착이 올라오는 순간 변명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기 상처의 깊이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이 철저히 내 병든 모습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치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느껴질 때 회피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병든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처를 회개의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신의 병든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 상처를 회개의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발휘한다. 할렐루야. 존 메가더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다가오신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마음이 몹시 불안해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지은 죄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를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라는 글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은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의 난해성, 완고성, 경직성에 있다.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은 그 죄가 덮어 보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죄악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던 사울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불살라버리라 했는데 아깝다고 좀 갖고 왔어. 또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래가 지내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자기의 군사는 자꾸 흩어지고 불안하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 이것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거기서 바로 회개했으면 됐는데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를 당신이 안 와서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좀 좋은 거 갖고 왔어요. 이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세상에 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시켰어요. 무마시키려고 적진에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여서 집에 보내지만 계속 재차 보내지만 안 가요. 워낙 충신이라. 결국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보내서 요압에게 갖다 주라. 아주 전쟁이 격렬한 곳에 얘를 놓고 거기서 맞아 죽게 해라. 결국은 간접살인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끓이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나단 선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할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죠. 또한 인구조사 하면서 7만 명이 죽었어. 다 전쟁터에 나갈 때 왜 그렇게 자빠져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서 옥상에서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범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옛날에는 직접 본인이 가서 막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 왔는데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인구를 세어봐라. 요압이 말렸지만 무조건 강행했어요.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께 물었었지만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나 또 갓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럴 때 순종하고 했을 때 해결받았잖아요. 시편 32편 1절로 5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의 권면을 듣고 회개할 때 이렇게 자유함을 얻죠. 여러분 시편 51편 9절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죄가 선명해집니다. 죄가 선명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정죄감에 빠져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회개의 능력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철저히 말씀에 밑이 들어가니까 자신을 보게 됐고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더 이상 자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한 사도 바울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담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함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맞고 성결의 은혜를 힘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맑은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요 저절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고 새 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만 일삼으며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괴롭고 힘들어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격렬히 자기 자신과 싸우며 거듭나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회개도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이기적인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회에 자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둘째 단계는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즉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 매 순간 성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의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회개의 셋째 단계는요, 마음과 감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돼. 더 나아가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변화돼야 돼. 그럴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네 번째 단계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병든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겸손으로 무장합니다. 뭐로 무장해?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죠. 사람이라는 누구나 자신이 병든 모습을 직면할 때 변명하고 싶고 숨고 싶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기로 결단한 겸손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 오히려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를 치료해 주실 분 없으며 하나님 밖에는 나를 살리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셔요. 겸손한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데이빗 월커스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래요. 그는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도 다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병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의사가 되어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자신의 병든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 번째,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병든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강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강하심을 붙들 수밖에 없죠. 무지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린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인생이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그 삶을 위해 달려가면 영원한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그 생각 때문에 노력할 것도 없이 이미 24시간 하나님께 드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나 더 건강할 때, 체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나를 던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언제 부를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가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가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초점이 늘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된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되죠. 입술로만 행하는 게 아니야. 야고보서 2장 16절로 1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동해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 시작.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순이와 함께해서 이순을 통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았는지 몰라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들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도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히 좀 해. 아우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그러니까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가오나.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 사람은요 지금 겉옷 하나가 이게 이불이 돼요. 겨울에는 이게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가는데 이것이 장애가 되니까 벗어 던져버립니다. 무거워.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빨리 달리려면 신발도 가장 얇은 신발, 가장 가벼운 신발, 옷도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까지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께 뛰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외에도 게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 문둥병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 간곡한 간청은 모두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 회개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요, 저 고통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시며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주인공 나병 환자 또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맛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설명하고 계신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실제로 나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경계 대상이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계 대상이 돼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아예 격리가 돼 있고,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접촉만 해도 바로 격리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병도 이렇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 대상이었다. 경계 대상. 당연히 나병 환자는 동네에 함께 머물 수 없는 존재였고 동네 밖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네 한가운데 나타났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고 예수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치료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그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의 위험까지 감당하고 예수께 나갔어요. 밖으로 막 나왔어. 온 동네 밖으로. 그때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은 그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역전시켜 버렸어. 오늘 그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은 먼저 겸손으로 준비된 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으셔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하실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싶으셔도 치료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겸손으로 우리의 내면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으로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할렐루야.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에 대한 글입니다. 만일 이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성령의 힘도 체험할 수 없다. 겸손은 다른 여러 가지의 은혜나 미덕들 중에 하나이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은혜와 미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겸손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바른 태도요, 또한 겸손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행사를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기적과 치유를 행하실 수 있도록 오직 겸손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겸손의 능력은 철저히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F.B. 마이어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에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선반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이 저 아래층으로 아래로 선반에 있다는 거예요. 많이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치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나병 자는 치료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각종 피부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모두 부정한 자들로 여겼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들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은 스스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은 채로 거리를 다니며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만 했어요. 자신의 부정함을 알려야 누구라도 곁에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병 자는 웬만하면 자신의 존재를 숨겨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동네 밖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법이에요, 법.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처럼 상세하게 그 정황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나병 환자가 동네 밖에 있다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발각되면 사람들에게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목숨 걸고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에게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사람들의 멸시천대도, 오랜 질병으로 인한 이 고독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치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당장 내 병을 고쳐달라고 조급히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원하지 않는다면 나를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그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처분만 기다렸어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여라고 번역된 퀴리에는 주인님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를 만난 그는 얼마나 급하고 흥분했을까. 빨리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주인의 뜻에 치료의 때를 맡겼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의 소원보다, 그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앞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으며 얼마나 불쌍한 세월을 보내는지 설명하며 예수님께 빨리 치료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인 그런 겸손함이 담겨 있다는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불못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던질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앤드류 머리에 겸손에 나오는 글입니다. 겸손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은혜가 뿌리 내리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모든 결함이나 실패의 원인은 겸손의 결핍에 있습니다. 겸손은 다른 덕목과 더불어 나타나는 은혜나 덕성이 아니라 모든 것의 뿌리가 됩니다. 이는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으로 준비된 자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준비된 자만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 속에서도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느낀 사람은 순간적으로라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감동에 사로잡힌 자는 행동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감동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신을 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바로 지금 깨끗하게 해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고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응답이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은 축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영혼에 멈추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영혼 앞에 멈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요, 오늘 나병 환자의 겸손과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치료의 손을 내밀어 그를 치료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5장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겸손히 고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확실히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따뜻한 손길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는데요, 이 대시며에 해당하는 합토마이는 껴안다, 만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껴안다, 만지다. 손을 대시며, 손 대기만 했는데 왜 껴안아? 손 대기만 했는데 왜 눌러? 왜 손을 대기만 돼?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 참 많죠. 단순히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향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긍휼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에는 대상의 상태가 불결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불결함의 이유는 1차적으로 나병의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나병은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레위기는 정결에 대한 규례에서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당시 율법상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접촉함으로 부정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 실제로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들은요, 무엇이든지 정결함을 입었으며 온전하게 되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즉각적으로 나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백부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매우 감탄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이란 대단한 믿음, 감동을 주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은 100점 만점짜리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이토록 칭찬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역시 나병 환자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거였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지만 정말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의 종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막 기대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믿음대로 구원받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치료받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고 영혼에게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은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여기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면 간증시키고, 잘하면 외국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도 간증시키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잖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 주님의 증인 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마음의 저장 창고에 말씀을 가득 채워놓으셔서 그냥 누에 꽂힌 실 빼듯이 말씀을 막 빼서 팍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루에 2구절 3구절씩이라도 암송하다 보면 1년 암송하고 2년 암송하면 어떻게 되겠어? 습관적으로 암송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교회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700용사를 양성하기 위해 제자 양성과 치료사역 그리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자 등등이 VIP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치료받은 후에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세워지고 간증자가 되고 사명자로 세워져서 영혼 중에 건강한 자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로서 사명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완전히 치료받은 나병 환자 또한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손에 의해 완전한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께서는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그에게 확실히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장의 확인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온전함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은 뒤 제사장은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에게 새의 피를 7번 뿌려 그대는 이제 정결하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완치된 자는 자신의 장막 밖에서 7일을 지내고 7일째 되는 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은 뒤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병이 완치된 사람은 이 모든 절차를 거친 후 그때야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규례를 따라 그에게 같은 절차를 따르라고 명령했어요.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신 분이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치료받은 상태 그대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예물까지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이 깨끗해진 상태를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까 우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해당하는 에레모스는 광야를 가리키는 명사인데요, 이는 사람들과 교류가 불가능한 곳을 의미하며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만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기도하시니라에서 니라로 번역된 에는 영어 비동사 에이미의 미완료형으로 예수님께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기도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도 공생의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항상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자 그 기적의 자리를 피하셨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놀랄 만큼 깨끗하게 고침받았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치료받은 모습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 네 번째 시간, 치료와 회복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 내면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치료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시며 직면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든 모습을 인정한 사람은 상처를 회개의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또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겸손으로 무장합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시킵니다. 우리는 철저히 병든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치료받아야 돼.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은 겸손으로 무장된, 겸손으로 준비된 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이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으심으로 치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기만 하면은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근심한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 치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먼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치료돼야 돼요. 영혼중에 강건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 영혼 중에 질병을 고쳐주세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영혼의 샘과 부르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